창세기 50장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선 2절까지만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철로역정에 영광으로 들어간 순례자들의 이야기와 또 창세기 강해에 야곱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 성도의 죽음에 관해서 여러 차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지 하는 마음이 이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언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갈지 몰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또 떠나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야곱의 장례입니다. 야곱의 장례. 이제 요셉이 야곱을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장례에 대해서 길게 자세하게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가족이나 성도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직접적인 가르침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별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또 우리 가족들이나 또 성도들의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두 부분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야곱을 애도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 치러야죠. 야곱의 장례 치르는 모습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이들이 사별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애도를 하고 또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굽으리다라는 말 속에는 품에 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이 아버지를 안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입맞추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이라고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성도가 죽을 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서정은 형제님은 자신이 이제
소천을 하게 되면 어떻게 즐겁게 장례식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시던데 실제로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천국 환송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랑카드가 쓰여 있어요. 드디어 천국으로 환송했다 이거죠. 환송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이고 이제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이제 내려놓고 천국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에요. 그죠? 축하할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슬프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이별이 슬픈 거예요. 이별이.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우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꼭 죽은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 때문이죠. 아이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하면서 이제 이게 슬픈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아니더라도 남은 유족들이 슬픈 거예요. 어린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직 젊은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슬픈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 생각나고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못해준 일, 이런 것들이 한으로 남아서 그 슬픔이 이제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오래도록 슬퍼하고 많이 울어야 도리를 다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장례식에 이 통곡 소리가 많이 나야 그게 좋은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며느리들 하는 일이 뭐예요? 울어야 돼요. 그래서 막 어른들이 그러죠. 그 딸들한테랑 이년들아 좀 울어. 안 우는 것이 큰 잘못이에요. 막 울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다가 또 가서 막 아이고 하면서 그래 곡을 해요. 곡. 나중에는 이제 호곡꾼이라는 것도 생겨요. 호곡꾼.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장례식에는 돈 받고 가서 울어주는 사람. 그리고 꼭 돈을 안 받더라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그 장례식을 빛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어가지고 슬피 울어가지고 빛내주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성도의 죽음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가 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주 안에서 죽었으면 정말 복받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아이고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신앙이 드러나고 경건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그가 모든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에서 안식하게 된 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축하할 일이지 그렇게 지나치게 슬퍼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불러가신 거예요. 때가 돼서 불러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행하게 죽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게 슬픈 일이라 하더라도 그냥 한번 울고 말아야지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슬퍼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 가운데 불러갔는데 그걸 받아들여야죠. 지나치게 슬퍼하는 거는 이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속히 내려놔야지 그 슬픔까지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나치게 마음에 담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칼빈은 장래에 대한 말씀을 주석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제 죽는 장면에 대해서 주석할 때마다 꼭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칼빈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절제한 슬픔 때문에 맹목적인 충동에 이끌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는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막 누가 죽었다고 막 지나치게 슬퍼하고 오래도록 슬퍼하고 막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울고 불고 하면 이게 어떤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불평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막 지나치게 슬퍼하는 걸로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스스로 고삐를 쥐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 과격한 슬픔은 항상 우리를 반역으로 끌어들이기 쉽다. 이게 뭐가 돼요? 반역이 돼요. 반역. 하나님 마음대로 불러가지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가 슬픔을 완화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장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교훈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0장 6절로 7절 말씀 봅니다. 레위기 10장 6절로 7절 말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었어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아론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풀지 말고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두 아들 죽었으니까 아이고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내가 이 제사장 직무 지금 하게 생겼냐 이거예요. 예배 드리게 생겼냐 이거예요. 그리고 막 집어쳐버리고 그냥 막 땅 치고 울고 이러지 말라는, 그렇게 해서 죽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막 옷을 찢고 그냥 제사장 직무도 내팽개치고 막 울고 불고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만 회중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이죠. 슬퍼하라는 것이죠. 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죠. 하나님께서 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앓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무서워가지고 알리지를 못해요. 지금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에도 금식하고 울고 막 통곡하면서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면 이제 기절할 것 같다, 이제 막 난리 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네가 얘기해라 하면서 감히 막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눈치를 딱 챘어요.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음식 가져와라. 그래서 음식 먹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없었던 일처럼 다시 이제 왕의 직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그렇게 울고 그렇게 막 금식하고 간구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정작 아이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음식을 먹고 퇴원하십니까?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1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다윗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 다윗이 계속해서 울고 불고하며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욥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욥의 예. 이 동방 땅에 사는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을 그 집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부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고 대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에게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시험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그 욥을 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마귀가 쳤다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도 하죠.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임 받았으니까. 마귀가 하루아침에 모든 종들이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가 다 죽거나 빼앗겨요. 심지어 하루아침에 모든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뭐하며?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막 누가 죽었는데 울지도 말라, 그 뜻은 아니에요. 슬프죠. 슬퍼서 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번 울었으면, 한 번뿐이 아니라 몇 번 울었으면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죠.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로 행하신 일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를 데려가셔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아니면 가장 내가 사랑하던 누군가를 데려가셔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나치게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세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언젠가는 가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러한 원리를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야곱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나 봅시다. 자, 이제 요셉은 슬픔을 거두고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요셉은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요셉은 아주 높은 사람이니까 이 수종드는 의사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을 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은 이제 이 미이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어서 무덤에 안치하는 풍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언젠가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 보니까 육체가 없네? 그러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영혼이 들어갈 육체를 보관해 둬야 돼요. 근데 썩어버리거나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미이라예요. 미이라. 사람이 죽으면 이 머리에 그 뇌를 다 긁어냅니다. 그 다음에 또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긁어내요. 그리고 이제 몰약과 향으로 대신 채우고 꼬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천연 탄산 소다로 싹 씻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송진을 발라요. 송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붕대로 칭칭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 마스크를 딱 얼굴에 씌우고 관 속에 넣어서 그래 보관을 해요. 그러면 뭐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을 미이라로 만드는데, 야곱의 시체를 미이라로 만드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40일이나 걸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은 세밀한 기술과 또 여러 가지 격식과 복잡한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기술과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또 지체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40일간이나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을 존귀한 사람으로 예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이나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애굽에서 왕이 죽으면 72일 동안의 애도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죽으면
5일장이죠. 5일장. 국장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72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왕과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국장에 해당돼요. 거의.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당시 애굽에서 요셉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어요. 또한 이것이 요셉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당시 애굽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애도일이 끝나자 요셉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야곱의 시체를 가나안 땅까지 운구해서 그곳에 매장을 합니다.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단 타잔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타잔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요셉은 바로를 섬기는 신하들을 통해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반드시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시신을 운구해다가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사서 가족 묘지로 만들어 놓은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장사하고 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왕께 부탁을 하니까 바로는 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자, 그리하여 요셉이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운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동행했고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다 올라가고 또 여기다가 병거와 기병이 호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장례 행렬이에요. 국경을 넘어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행하도록 한 것은 바로가 요셉을 그만큼 존중하고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는 거기서 7일 동안이나 애곡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며칠 걸린 거예요. 70일간 애도 기간이 있었고 또 시체를 운구해다가 갖다 놓고는 아닷 타작마당에 갖다 놓고는 7일 동안 울기만 한 거야. 가나안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과 이들이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야 그곳 이름을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뜻으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냥 그 장례식 때문에 지명이 하나 새로 생겨버릴 정도였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아버지의 시체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13절 끝에 소유 매장지를 삼은이라는 말에서 이 소유라는 말은 기업이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자, 기업은 자자손손 물려줄 재산이라는 뜻으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대대로 이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모세는 야곱의 유언에서 또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위하여 바로에게 간청할 때, 그리고 본문에서 도합 3번씩이나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라는 표현, 이 기업이라는 표현. 자, 이처럼 가나안 땅에 소유 매장지가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요, 이미 값을 주고 산 매장지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있지만 언약이 있죠. 언약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가지고 대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지가 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매장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이 되었다는 거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구를 사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근거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도록 이 땅에 그 근거지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 근거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 교회죠.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장례는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이처럼 상세하고 존경스럽게 기록된 장례는 다시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야곱의 장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장례를 보면서 성도들은 과연 사랑하는 이가 떠났을 때 어떻게 장례를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애굽의 풍습에 따라서 이토록 풍습과 또 관례에 따라서 이토록 성대하고 장엄하게 장례를 치른 것은 이게 선한 일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총리. 공직에 있기 때문에 이 공직에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김영삼 대통령은 교회 장로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예배로 이렇게 했지만 장례 예배로 그렇게 했지만 불교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불경을 막 읽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원불교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경을 외워주고, 또 천주교에서 와가지고 막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대통령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이런 공식적인 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어떤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니고,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애굽의 그 공직을 가진 사람의 관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단순하고 검소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자,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없어요. 이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 버린 것입니다. 이 남은 육체가 남아 있는데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죽은 사람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하고 복을 빈다든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족을 위로한 후에 속히 시신을 매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더 이상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장례는 교회의 일이 아니고 개인의 일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장례 기간을 오래 두고 뭔가 격식을 차리고 뭔가 무슨 복잡한 절차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뭐가 끼어들어요? 미신이 끼어들고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이 끼어들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장례를 온갖 격식을 갖추어서 성대하게 거행하는 것은 이교도들을 본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죽음 자체가 신체의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는 자들이 이미 썩어버린 것을 그처럼 값비싸게 보관하려고 하는 것은 성스럽고 유익한 의식에 대한 불신앙적인 모독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요셉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총리로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일한 습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합법적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거는 죄를 짓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뒤엎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 검소한 면을 개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매장합니다. 자, 예수님 며칠 만에 며칠장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5일장 했습니까? 3일장 했습니까? 그날 저녁에 그냥 십자가에 내려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바로 그냥 장례를 치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었을 때 바로 그냥 장례, 남편 묻고 와서 또 아내 묻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 죽었을 때 바로 가서 묻었어요. 자, 개혁교회의 교회 질서 제65조 장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장례는 교회적인 일이 아니고 가족적인 일이므로 이에 맞게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결혼은 원래 원칙적으로 결혼은 교회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장례는 가족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개혁교회는 교회적인 장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는 신자와 더불어 일하고 신자를 위해 일한다. 근데 죽으면 신자예요, 아니에요? 신자는 지금 하늘 올라가 버렸다니까. 이제는 그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이제 흙으로 돌아갈 그 몸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 신자를 위한 분명한 책무를 주었지 죽은 자를 위해서는 전혀 책무를 주지 않았다. 먼저 사람의 죽음은 그의 영원한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교회에 의한 어떤 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하늘에 있다. 주 밖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히 이른바 되고 교회가 미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었든 주 밖에서 죽었든 이미 죽었으면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모범 배워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다룰 거예요. 오늘은 읽기만 합시다. 누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은 시체는 매장하는 날 집에서 매장지까지 규범있게 옮겨가고 더 다른 의식을 하지 말고 즉시 묻을 것이다. 저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면 즉시 묻으라는 거예요.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그 옆에 서서 죽은 시체를 향하여 기도하거나 매장지에 실어가기 전에 안치해 놓고 그곳에서 하는 그런 행습과 습관은 미신적인 것이다. 그리고 매장지까지 가는 동안 또 매장지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것도 많이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죽은 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유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폐단이 있으니 모든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매장지까지 따라간 믿는 친구들이 그 경우에 합당한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상론하는 것은 대단히 편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사가 참석하였으면 그런 경우 다른 때나 마찬가지로 저희의 의무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장할 때 죽은 자에게 그가 살았을 동안 누리던 지위와 계급에 맞게 예의, 존중 혹은 경의를 표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엄숙하게 그렇게 이제 매장 장례를 잘 치러야죠. 그래서 장례를 예배로 해서는 안 된다. 장례 예배는 없는 겁니다. 그냥 장례식, 우리가 결혼식조차도 결혼 예배라고 안 그러고 결혼 예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결혼식은 차라리 예배라고 말 붙여도 크게 뭐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근데 장례는 그냥 장례식 이렇게 해야 돼요. 장례식. 자, 장례를 예배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장례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는 면에서. 근데 장례의 목적이 뭐예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는 가족의 일이다 그렇다고 교회가 참여하지 말라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족을 위로해요. 유족을 뭐 죽은 사람, 그분이 살아생전에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뭐 그분은 뭘 잘했습니다 하고 막 죽은 사람을 막 높이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죽은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유족을 위해서. 이미 죽은 사람은 이미 하늘에서 영광받고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기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설령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도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유족을 위로하는 겁니다. 유족을.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유족들과 조문객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면에서, 그리고 이제 위로의 말씀과 또 권면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가능해요. 누구를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자, 오늘 한국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장례 의식은 이교적인 장례 문화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보면 이 하나하나가 다 어떤 어떤 유래가 있거든요. 그거 다 따져보면은 불교에서 나온 것도 있고 유교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그냥 그 전통적인 그 미신에서 나온 그런 거에 의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입관 또 그다음에 하관하는 모든, 또 운구 또 화관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미신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복음에 어긋나는 것들을 배제하고 경건을 드러낼 수 있는 바른 장례의식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이제 장례가 교회에 개척한 이래로 한 번도 없었지만 지금
그런 의식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행해야 되겠어요. 이거 이제 다른 개혁교회들 먼저 이렇게 오래된 개혁교회들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정말 이 장래 예식을 통해서 또 경건이 드러나고 우리의 소망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장래 예식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에서 드러납니다. 그 발달 심리학이라는 데서는 이제 그 우리의 인생이 모든 그 성장 과정 또 그 다음에 그 늙어가는 과정 인생 전체의 모든 과정에 그 발달 과업이 있다고 해요. 발달 과업. 그 시기에 이렇게 성취해야 될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야말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드러내야 될 신앙이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우리의 죽음에서 드러나겠죠. 또 장례식에서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지를 잘 배우고 또 그렇게 잘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또 잘 배우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장래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보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죽는 모습이야말로 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구별된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밝히 드러나고 또한 우리의 경건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죽음이 되고 그런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